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구석구석 많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땀 흘리며 애써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서 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빛이 나고 부흥이 되고 또 주변 동력자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다가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와 그 맛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그 감격과 보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고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부어주시는 은혜의 맛 때문에 내가 참 교사 오래 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라고 했다가도 또 1년 하고 또 1년 해서 10년 하고 20년 하고 또 30년 가까이 교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사로 사역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사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자신이 맡은 교사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지쳐가면서 열매들이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뭔가 희망의 빛이 사라져감을 느낄 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점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정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토록 참 힘이 드는지 때로 사역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플러드라고 하는 스웨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해 그의 아내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921년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는 굶주림과 질병이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왔다고 적대시하는 부족들로 인하여서 어렵게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콩고 소년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뻤던지 주일마다 그 소년 하나를 붙잡아 놓고 1대1로 매일같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둘째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는 어려움에 지쳐있던 이 플러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음을 맞이하자 끝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어서 힘이 되었고 그나마 아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왔는데 아내마저 죽게 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플러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실망해도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왔지만
그 순교하겠다는 그 믿음까지도 그는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본부에 딸을 맡겨두고 아들과 함께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73세가 된 어느 날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딸을 통하여서 이 플러드 선교사는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영국 런던에 들려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뜨거운 폭발적인 은혜가 넘치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흑인 목사님이었고 그 흑인 목사님이 아버지의 유일한 사역의 열매인 바로 그 콩고 소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콩고 땅은 32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11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그러한 크리스찬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이 플러드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보이는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보이는 결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 틈을 타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서서히 무너뜨려 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의 사람이 있든지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양육하고 키워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며, 진정한 믿음은 장차 일으켜 주실, 장차 새롭게 하실, 장차 부흥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있는 사람,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를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금요 기도회가 점점 더 기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얼마나 기도로 뜨거워졌는지 1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로 뜨거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연정교회의 미래가 기도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으며 주님께서 주실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소망을 품은 예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세워지고 더 퍼져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환경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소망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복의 비밀을 품은 자로 그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비밀을 품은 자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불러내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자기만 누리며 사는, 마음에만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고 그 향기가 진동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명하여 부르신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틀려. 저 사람은 나랑 틀려도 너무 틀려. 여러분, 국어적인 표현으로 봐도 틀리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들도 다 다른데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우리들이 같을 수가 없죠.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는 다릅니다. 사실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도무지 세상의 원리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한 띠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틀린 거야. 자꾸만 틀리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은 좀 틀리네. 그리고 오해하게 하고 나누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도 다 맞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사는 거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부서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 때문에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친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진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루두루 친밀해지시고 하나가 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의 인도로 인해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온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두 사람 친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섬겨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주변에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에 외로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 모임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외로이 있는 사람들을 그 친밀한 모임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묶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어져서 도무지 다가갈 수 없고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관계를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음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이어주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비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꼬임입니다. 오히려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이 온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임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내 권위를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필요에만 너무나 집착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이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좀 잘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요, 나의 필요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분이 있으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생명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겸손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에 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드러움일까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온유는 통제 아래 있는 능력입니다. 통제 아래 있는 능력.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온유해지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온유해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차가 끼어드는 모습만 봐도 울컥하고요. 숙제하라고 하지 않는 자식이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만 보면 울컥합니다. 그리고 내 직장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콕콕 쑤셔대는지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는 말들은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살과 창이 날아오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그걸 피하면 주인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의 통제에 철저히 훈련되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때로는 창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에 자기 가슴이 찔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고삐를 흔드는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 그 창을 향해 돌진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말들의 능력은요, 완전한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당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애굽의 권력에 대해서, 그 권력에 도전한, 그 권력에 저항한 위대하고 역동적이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역동적이고 저항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최고로 꼽으신 이유는 그의 능력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부드러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그렇게 그 부드러움 가운데 주변에 강팍하고 딱딱하고 화내고 그렇게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드러움으로 다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좀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주시되 속히 주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음을 구하면서 빨리 달라고 구합니다. 그것도 못 기다려서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많은 후손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걸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이 없는 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 물이 없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고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터질 때 그는 그 약속과 순종의 열매를 드디어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그 믿음의 거룩한 부담감과 그 무거운 짐을 4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되고 준비되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 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고 만들어주고 온유함과 겸손과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교회마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목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욕먹게 만들고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정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서로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주의 거룩한 교회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연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야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연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훈련하고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됨으로 더욱 끈끈해지는 우리 예수 공동체 연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세워주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욱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